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살아라. 아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아멘.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가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아멘. 왕의 왕께 연대하며 멸류관이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문에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쁨대로 아멘. 주의 품에 기뻐 찬송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가 그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의 임재 앞에서 만등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시네 찬양해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만등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시네 찬양해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한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추네. 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 주님의 임재 앞에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추네. 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낮에 무슨 일 없으셨죠? 제가 부산에서 택시 타고 이렇게 은혜 받은 얘기를 잠깐만 나갈게요. 이렇게 지금 시차 적응을 해야 되니까 큰아버지께서 이제
치매가 좀 이렇게 약간 치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간히 이제 큰아버지한테 전화드리면은 큰아버지가 이제 장영아 이렇게 사투리로 장영아 뭐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전화했더니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갈 때가 찾아뵈야 되는구나 해서 큰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큰어머니도 이렇게 장영아 이렇게 했는데 또 누구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야 되겠구나 이제 마음을 먹고 내려갔는데 아니 이렇게 저랑 전화를 이렇게 누군지 모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가니까 되게 또렷하신 거예요. 이렇게 막 옛날 얘기 다 하시고 막 이렇게 뭐 계산 다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혹시 저 보고 싶으셔가지고 그러셨나 이제 그런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주변에 이제 좀 구경하고 해운대에서 이제 뭐 이렇게 택시 타고 이제 가는데 택시 기사분한테 물어봤죠. 이제 예수님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택시 기사님이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카톨릭인데 자기는 개신교 설교 듣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돈 장로님 간증 되게 듣고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따라해가지고 자기가 롯데백화점에 입점을 지금은 파산해가지고 이제 좀 약간 자기가 이제 교만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다가 이제 롯데백화점에 이제 입점을 해야 돼요. 이제 이태리에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자기가 이제 롯데백화점에 가구를 입점을 했는데 입점을 하려면 입점하는 이제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거기를 153일을 돌았대요. 이돈 장로님이 특기가 열이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옥스퍼드 대학교 갈 때도 실력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옥스퍼드 대학교를 계속 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총장님이 불러가지고 동양에서 온 어떤 거지가 계속 도니까 이거 좀 불러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다가 이분이 옥스퍼드 들어가서 세계무역센터 총재님이 되셨거든요. 근데 이 택시기사분이 이제 그걸 듣고 이게 153일을 도는 거예요. 돌아가지고 자기가 롯데백화점에 153평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도르라는 거예요. 돌면은 된다고. 도시라고 무슨 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개신교 이렇게 근데 나 가톨릭 그 신자분한테 이렇게 도전받기는 제가 아주 좀 이렇게 대충 이제 좀 이렇게 택시 타면 좀 전해야 되니까 이제 예수님 이렇게 구원 받으시고 이제 이렇게 좋아하려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돌아야 되겠구나 이제 제가 좀 목표하는 게 있으면 열심히 돌고 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런 말씀 좀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이렇게 좀 전해드리면은 저랑 같이 도실래요? 이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또 축복받고 또 이렇게 도전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그분을 만나게 한 게 그거를 좀 이렇게 하신 또 있었나라는 좀 그런 생각에 좀 나눠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또 우리 이 밤에 아름다우신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하리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그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주의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주의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아멘 또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생존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좀 저녁예배 없이 집에서 좀 아시안 게임이나 보면서 편하게 있어도 되는데 저희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있었으면 한번 생각해 봤을 텐데 TV가 없어가지고 아시안 게임을 볼 데가 없어요. 그래도 보면 명절 때 부흥하는 교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에 트렌드가 됐어요. 그 명절 연휴 딱 해가지고 강사님 3분 모시고 딱 이제 명절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부흥회 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목사님이 이게 열정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명절 때 쉬고 싶지. 부흥회하기가 참 이 부흥회를 대하는 이런 체력적인 그런 한계점이 이게 목회자는 평신도에 한 3배 이상은 되거든요. 이 부흥회를 맞이하는 이런 자세가. 근데 어쨌든 또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뭐 성도님들 은혜 받는 자리라고 한다면야 뭐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것이 또 목사님들, 한국계 목사님들이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데 보더라도 정말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이렇게 이제 다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그런 것도 한번 좀 나중에 좀 아직 내년 집회 날짜를 못 잡았는데 어쨌든 좋은 분 모시고 집회하기가 정말 좀 쉽지 않은 시기 같아요. 그래서 지방에서도 예전에는 9월 지방 부흥회가 있으면 열심을 다해가지고 이제 참여하고 은혜 많이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로 더 보면은 큰 교회도 이렇게 집회들을 안 하니까 잘 안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모이니까 또 집회 장소를 빌려서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열심히 모이는 데들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고 그래서 어쨌든 다들 교회가 좀 기초 체력이 있어져야 되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들은 보니까 애든 어른이든 목표를 하루에 그래도 한 자리에서 3시간 기도하는 걸 이렇게 목표로 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점점 이게 믿음 지키기가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새로워지고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을 좀
결단하고 움직이지 않으면은 점점 더 이렇게 쓰임 받고 나아가기가 힘든 시기를 좀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옷을 이렇게 두 분 짝짝이 이렇게 둘 까만색 두 분 이렇게 김선미 입사님하고 유명훈 사님 짝 하고 이렇게 맞추는 게 어떻게 네. 퍼즐을 이렇게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무신이가.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왕 되신다. 시편 기자의 많은 부분이요, 하나님 왕이시다. 왕인데 이스라엘의 민족들만의 왕이 아니라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이 축제의 순간, 예배 시간이 기쁨이 있고 축제가 있는 그런 순간. 그래서 다른 어떤 기쁜 것이 있는데 내가 그 기쁨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시안 게임을 포기하고 예배 오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기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쁨과 소망에 나오는 것. 그래서 예배의 순간은 좀 축제의 순간이 되어야 되고요. 기쁨의 순간. 그게 중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예배의 순간이 내가 먼저 기뻐야 되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고 하는 은혜의 순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것은 마치 그 왕위에 오르는 그 대관식의 느낌을 이야기하거든요. 왕의 자리에 오르는 그 대관식의 느낌을 전체적인 이 분위기 가운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높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에서만 찬양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어진 어떤 가치관 가운데서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의 어떤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기쁨. 그러니까 자녀의 기쁨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기쁨이 바로 자녀의 기쁨이 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 되심이로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아도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의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모습은요, 처음과 이 마지막이 온전하게 가야 되는데 처음 시작은 주를 위해서 죽으라면 죽으리라 하지만은 이 맨 마지막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상태로 나아가다 보면 어려움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회에 있어서의 가장 큰 적을 보면 이게 돈인 것 같아요. 돈. 선교지를 봐도 그렇고 다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돼버리면요,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교회의 힘과 능력을 잊어버리고요. 그 교회가 목회자가 이제 돈 때문에 이제 무너지면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로 얼마나 그 능력이 있겠습니까?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든 해외든 이 선교사님하고 그런 얘기도 잠깐 나눴었는데 돈이 가장 이게 지금 문제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선교지를 향해서도 이 목회하는 그 현지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정말 교회가 사유화가 되지 않고 돈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목회하는 이들을 이 분별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냥 어려운 지역에서 그냥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 참 큰일 하는구나. 단순히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요,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주님 주신 그 방향성대로 흘려 보내야만 합니다. 힘드니까 힘든 대로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아주 집중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욕심대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돈보다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게 잘못되면 하나님보다 오히려 돈을 더 두려워해요. 돈을 두려워하다 보면요, 세워지는 것도 한순간이지만은 이제 하나님 가져가시는 것도 아주 순간적으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사라집니다. 그것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을 누려야 되는데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분을 존귀하게 여겨드리고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그분을 귀하게 여겨드리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더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세임 얻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두려워한다라는 게 어떤 무섭고 떨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분을 존경하고 높여드린다라는 것이 이 두려움의 의미성 가운데 담겨져 있거든요.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좀 더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또 인도하심 받아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 생각나는 게 좀 있으세요?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뭘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 시간을 쓰고 돈을 써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시간을 써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돈으로 하는 게, 돈 벌기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주를 위해서 주에 감당하는 게, 선교 현장도 재정이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그냥 말로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시간을 사용해야 되고, 열정을 사용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재정을 사용하는 거.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당장 지갑은 안 열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재정부 때 권사님 얘기하셔서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이제 선교 제 가가지고 교회에다가 이제 테이블을 헌물을 했잖아요. 밥상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끝나면 밥을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몇 개가 망가진 거예요. 밥 먹는 테이블이. 점심을 거기도 이제 먹나 봐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선교비 주신 게 있으니까 재정으로 해도 되지만은, 재정만 쓰다 보면 이거 우리는 언제 헌신을 하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테이블 이제 헌물은 이제 우리 식구가 하자 이래서 한 거거든요. 재정하다 보면은, 재정은 물론 교회 교회에다 성경금 하지만은 그래도 선교지를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하고 나니까, 그래도 선교지에서 밥 먹을 때마다 그래도 우리가 그거 쓰이는구나. 그런 생각하니까 되게 좀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마음이 이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돈 쓰면서도 기쁨이 있어야 돼. 그냥 잠깐 그게 아니라 사용하면서도 뭘 하든지 간에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그 단편적인 예고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이 이용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이용해서 이걸 계속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주님 기뻐하신 일들, 세상 가운데 정말 좀 남길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또 이제 교회도 거기서 이제 목사님 사택 빼고서 제일 좋은 방에다가 우리 이제 현판을 딱 붙이고 왔잖아요. 제일 좋은 방. 거기도 이제 이렇게 등급이 있어요. 제일 좋은 방에 붙일 수 있고, 그래도 우리가 또 헌신하면서 흘려보내는 것 자체가 은혜고요. 그래도 그 방은 계속 어쨌든 간에 건물 무너질 때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현판도 떨어지진 않아요. 실리콘 가지고 아주 잘 붙였어요. 보시면 가면 다 아주 뿌듯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찾아서 움직일 수 있는 거, 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뭐 있을까 해서 밴드에다가 올렸지만은 뒤에다가 이제 모니터, 요 모니터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강대상에서 보면 여긴 달려있는데 여기 없지 않아요? 그것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그러니까 돈도 영양가 있게 써야 돼. 남길 수 있는 거. 뭔가 사람의 기억에 남든가 눈에 보이게 남든가, 뭔가 좀 남길 수 있는 거. 주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증거가 되잖아요. 물론 그냥 재정만 흘려보내도 하나님 다 기억하시죠. 우리의 만족의 부분이 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자 하면, 그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뜻대로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하나님 두렵게 여기는 사람은요, 세상 최고의 가치를 그분께 두고
그 인도하심 받아 삶을 사는 거죠. 3절에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바라에 복종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사람, 아버지를 왕으로서 인식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다른 만민들을 우리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정말 보면 이제 세계 각국에 보면 빈부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 빈부 차이가 엄청나게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참 애들한테 공부 못한다고 핀잔 줄 것도 없어 사실, 그죠? 과외비 한 3, 400씩 써줬으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이게 있을 텐데, 그 쓰지도 않고 그냥 알아서 공부하라고 하고서 그냥 공부 못한다고 그냥 쪼고 있으면은 애들도 참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그 부모 다음 세대는요 그냥 부모 세대만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넘어설 수가 없다라니까요. 거의 부모 세대만큼 비슷하게 가요. 거기서 자녀 세대가 부모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기가 생각만큼 이 시대 가운데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녀가 아주 탁월하고 비상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물론 탁월함이 있으면 부모 세대가 조금 더 밀어줬으면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냥 부모 세대만큼 산다니까요. 근데 이거 한 가지 예외사항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을 때만이 부모 세대와는 넘어설 수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서 선포하고 그분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식하고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왕되신 그분이 원하시면 하고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하고 하나님 원치 않으시면 안 하는 이런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나머지 것들은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왕으로서 받아들이고 왕으로서 인식하는 이들. 왕으로서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건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자녀들의 지경이 좀 넓어져야 됩니다.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맨날 동네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 같은 데 보면은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동선이 나오잖아요. 사람 움직이는 거. 그러면 점점 찍혀 있는 게 맨날 구월동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예측을 벗어나질 않아. 항상 구월동에서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께서 움직이게 하시면 움직이는 거고요. 갑자기 오늘까지 있다가도 주님께서 가서 베트남 가서 좀 갔다 와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일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 내 지경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온전함 자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좀 뜬금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뜬금없어도 움직이고 힘들어도 움직이고, 주님께서 원치 않으면 아무리 그냥 타당하고 합리성이 있어 보여도 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게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랬을 때 주님이 지경을 넓혀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는요, 지경을 넓혀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시고 은혜로서 함께 하시는 부분을 경험하는 거죠. 4절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야곱이 경험했었던 그 영화를요,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뭘까?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이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쓸 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은혜 가운데 채우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로서 주님 원하시는 부분이 뭘까? 돌아보고, 기업은 하나님께서 택하신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손해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요, 복받은 인생은
내가 더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하게 쓰시려면 저희 동남아 가시면 돼요. 다 싸가지고. 예, 아주 넉넉하게 쓰고 오실 수 있어요. 예? 편안하게 그냥 가실 수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선교지를 가도요. 저는 최대한 필요 재정보다 넉넉하게 가져가려고 해요. 갔다가 싸가지고 나있더라도 넉넉하게 가져가려고 해요. 왜냐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감동 주시면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다 놓고 가라고 하면 놓고 가는 거고요. 예? 하라고 하는 만큼 행하고 오는 거죠. 다음번을 미루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흔들리잖아요. 그때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마음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감동 주셨을 때에 행할 수 있도록 재정도 준비해서 움직이고 가는 것이고, 근데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아까 성역 공부 시간에도 이제 그 이삭을 이야기했지만 이삭은 우물 파는데 귀지였어요. 계속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와. 그 시대에 물이 나온다라는 건요 엄청난 거의 석유 나오는 것과 비슷한 이 상황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손은 대는 곳, 그 이삭이 손 대는 곳에 축복하시고 내 더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공동체가요 하나님의 왕으로서 섬기고 그분을 왕으로서 대하고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 야곱을 향해 설악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향해서 함께 하시는데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왕으로서 인식하고 왕으로서 섬겼을 때에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했음을 봅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그 아래서 이제 왕으로서 대관식, 대통령 임직식 비슷하게. 지금 예전에 있어요 왕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 옛날에 그 로마 시대 보면 옆에서 막 나팔 불고 하늘에서 뭐 꽃 내리고 막 이제 왕이 이제 올라가는 그 대관식의 장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왕으로서 올라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을 눈에 보이는 어떤 시각적인 표현으로서 이제 시편 기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식하고 그분을 왕으로서 높여드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왕이시면 왕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왕으로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왕으로서 높여드린다는 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높여드리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고요. 나팔 소리 중에 함성 중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왕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 그 존귀한 분임을 말씀합니다. 6절에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왕 되시기 때문에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 찬양과 삶에 있어서의 순종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입술에서 고백했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왕 되시면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왕이십니다 해서 그분이 왕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그분을 내가 입술에 고백한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했을 때에 나에게 그분이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드려지는 찬양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기름 부으심이 풍성해지고 그 가운데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은 무엇입니까? 회중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게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나머지 기술적인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기름 부으면 어느 곳에 임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한 그 모임 가운데 기름 부음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찬양을 인도하는 이들은요 그 가운데서
어떤 전체적인 내용들뿐만 아니라 뭐 박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분명하게 찬양 인도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순간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런 부분이 영적으로 감지되어야 되고요. 이 순간순간 이 민감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환경에 집중하게 하는 일들을 행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돌아봐야 될 것은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 왕으로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이 땅에 임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감동으로 함께 하시는가를 깊이 돌아보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찬양은 왕이신 그분을 향해서 하는 것이고 왕이신 그분은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왕으로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7절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시로 찬송할지어다.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로서 능력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이야기하고요. 8절에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올라가셔서 찬양 중에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편기자는 왕의 대관식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가 상상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 대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높이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왕이신 그분이 아니면요, 이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요, 소망을 발견하기 힘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에 정말 소망을 발견하고 나아가기가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풀어가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흥을 하러가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 것 외에는 이 시대에 이 풍성한 부흥의 때를 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9절에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떴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오직 높임을 받으시고 그 은혜와 풍성한 가운데 거하실 분, 왕으로서 임재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대상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친근한 이미지도 중요한데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왕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가운데서도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는, 친밀함도 중요하지만은 부모와 자녀 가운데서의 어떤 관계성에 지켜야 될 선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친밀하게 여기고 아버지로서 여기고 가까움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왕되심에 대해서 높이고 존재하신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서고자 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버릴 건 버리고 은혜 가운데 취할 건 취하고 온전한 삶을 살고요. 또 자기가 지켜야 될 경계를 지키고 또 버려야 될 것과 취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높여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왕 대신 그분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문 열어주시고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세임하라 가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에만 존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죽은 신앙 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왕 되시고 일하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든 한계는 하나님이 규정하십니다. 삶의 터전과 이 한계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고 그 예비하심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를 왕으로서 대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방법대로 이루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님을 높임이 은혜와 그 축복과 축제의 순간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가장 즐거운 것, 여러분 어디 가실 때가 가장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퇴근하고 집에 갈 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내가 즐거운 그곳에 가는 발걸음,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어야 되고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만나고자 하는 그 기대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성.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필터, 이 선글라스 끼고서 세상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다 온통 어둡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이 우울한 분위기를 좀 걷어내야 돼. 신앙생활한 건데서도 이 우울하고 칩칠한 분위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다가오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을 걷어내고 정말 맑은 정신과 맑은 시야를 가지고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 밝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나가고자 했을 때에 그때부터 흑암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풍성함으로 이끌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기쁨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 승리하는 삶, 이 세상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 예수 되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함 누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시고 충만함을 함께 해주시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강건함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